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 이렇게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신실하지 않은 자들의 위협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의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렸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시대 교회는 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그동안 잘 가지고 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점차 잃어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될 수 있겠지만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울타리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울타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이 같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교회가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사님? 교회는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 믿고 회개하게 해야지 그 울타리 세워가지고 못 오게 막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좀 잘못된 얘기죠. 저도 교회가 아무나 오는 곳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죄인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교회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다만 교회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고 정의한다면 그렇다면 아무런 점검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신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믿음을 점검하는 일이 없이 아무나 성도로 인정하고 교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아무나 세례를 주고 성례를 준다면 성찬에 동참하도록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될까요?
교회의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여기 자리 잡고 그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의 거룩함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의 울타리인 성례를 바로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례를 잘 집행함으로 이 교회의 울타리를 잘 세우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걸 첫 번째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이 그 다스림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치리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해도 교회 안에는 늘 악한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이거는 아무리 걸러도 사람이 다 못 걸르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것에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권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와 권징을 잘 지켜내는 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거예요.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현저하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아니하고 성례를 아무에게나 주며,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적절한 치리와 권징을 시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방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서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악한 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위축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사사기 본문은 좀 유명한 본문이에요. 성경을 조금 이제 일독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본문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녀보신 분들도 이 본문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기가 좀 난해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일단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이상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걸 요청하고 막 불태우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나쁜 놈이고 입다가 좋은 놈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입다도 뭔가 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루터에 딱 자리를 잡고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다 죽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이런 느낌을 또 받는 거죠. 그런데다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다 할 하나님의 평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 편을 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양비론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에브라임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인데 입다도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양쪽을 다 공격하면서 이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함께 살아가셔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주석들을 보면은, 성경 해석해 놓은 학자들의 그 의견들을 보면은 입다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입다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사 중에 한 명이었고 굉장히 큰 구원을 이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깡패고 아주 기생의 자식이며, 그리고 나중에 어리석은 서원을 해서 자기 딸내미를 번제로 드렸고 자기 동족을 막 죽이기까지 한 아주 못된 사람, 이런 느낌을 막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입다가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면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사사로서 기록된 거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현대적인 정서에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돼요.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우리는 10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입다의 이야기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자손의 손에 넘겨주시죠. 괜히 넘겨주신 게 아니죠. 왜 넘겨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약속을 다 어기고 여러 번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가나안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침략당하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사기 10장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성실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너무 불성실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다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얻게 된 거죠.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사정 좋아지면 금세 말 바꿔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의 이야기는 뭡니까? 길르앗 백성들이 입다에게 불성실했던 것이 전반부의 주제로 등장합니다. 그죠? 입다가 큰 용사로서 길르앗 사람들을 구원해냈는데 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기생의 아들이라고. 아주 불성실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것과 대조되는 입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가 물론 이 어리석은 서원을 해서 굉장히 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입다는 어리석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자 했습니다.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입다뿐만 아니라 입다의 딸까지도 말이죠. 이것은 어리석은 서원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이런 신실함은 평가할 만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입다 앞에서 불성실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뭘 불순종했죠? 입다에게는 뭘 불성실했나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사사로 입다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를 거절해요. 그리고 입다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입다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불성실한 자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교회를 흔들고 그 안에서 악을 행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자기 분깃을 요구하는 악한 자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에 있는 길르앗에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게 와서 왜 전쟁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막 책망을 합니다. 화를 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분깃을 요구하는 거죠. 아마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이 승리로 끝난 것을 보고 이제 와가지고 적당히 좀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좀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지고 온 이 전리품들 자기들도 좀 나눠 가지고자 하는 겁니다. 혹은 암몬 자손의 괴롭힘 때문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권을 잃어버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찾아오려고 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들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입다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은 것은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일축해버려요. 아주 상남자다,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딱 잘라버립니다. 좀 이렇게 심지가 약한 사람들은 아유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안 된다. 너네 내가 도움 요청했을 때 너네는 들어오지 않지 않았냐, 딱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말도 굉장히 잘해요. 입다가 이렇게 그 사사의 사역을 하는 걸 보면요,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 언변이 좋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서도 지금 아주 힘있게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한 입다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합니다. 입다를 막 나쁘게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불평을 하면 잘 얘기해갖고 잘 좀 다독다독 해가지고 돌려보냈으면 전쟁 없이 마무리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여기서 이렇게 냉정하게 잘라가지고 전쟁까지 벌이냐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기드온 때 보면 똑같이 에브라임 사람들인데 비슷한 요구를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딱 승리했을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요. 그리고서 막 뭐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전쟁에 동참시키지 않을 수 있냐,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아유 에브라임의 그물포도가 우리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독다독합니다. 포도 얘기를 하면서 잘 다독다독해서 얘네들이 그거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더 낫지 이렇게 하고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기드온과 입다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렇게 잘했는데 왜 입다는 그런 거 하나 못하고 아주 완악하게 이렇게 뭐 까칠하게 반응해가지고 전쟁 일으켰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평가가 정당한 평가입니까? 저는 이 두 본문을 같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이 의견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져요. 둘 사이에는 몇 가지 아주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전쟁에 동참했는가 여부가 달라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였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에 매우 적극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서서 미디안 군대와 싸웠어요. 그들은 미디안의 군대가 막 밀려오는 걸 알면서도 후퇴해갖고 막 밀려왔거든요. 그때 딱 나루터를 딱 잡고, 나루터의 자리를 잡고 후퇴하는 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일격을 먹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많이 무찔러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운 겁니다. 목숨 걸고. 그리고 도망하는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어. 쫓아가가지고. 굉장히 용맹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기드온 당시의 에브라임은 신실하게 전쟁에 동참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왜 우리를 전쟁에 다 일찍부터 부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심인 것이고 받아들일 만한 얘기인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만한 권리가 있었어요. 피를 흘렸으니까.
그런데 입다 시대의 지금 입다를 마주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은 어때요? 입다를 마주하고 있는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신실하지 않았어요. 본문을 보면 입다는 그들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얘기 안 한 게 아니에요. 요청을 했어요. 2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불렀는데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죠. 이때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이렇게 부르다 이 단어를 자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아크. 근데 이 자아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불렀다, 일로 와, 이렇게 불렀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부르짖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부르짖다. 그러니까 야, 나 지금 죽겠으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할 때 이 자아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지금 큰 전쟁을 앞두고 지금 위협을 느꼈어요. 이거 잘못하면 지고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 군데서 엿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입다가 자기 딸을 그 전쟁에 나갈 때 서원을 하잖아요. 만약에 저를 승리하게만 해주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 제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서원이죠. 근데 첫 번째로 마중 나올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입니다. 무조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을 걸 정도로 이 전쟁이 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막 요청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다 거절한 거예요. 이런 요청을, 간절한 요청을.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를 왜 안 불렀냐는 둥,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분깃을 요구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입다는 길르앗 백성들과 힘을 합해서 암몬을 물리치긴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입다는 길르앗의 사사가 아닙니다. 누구의 사사입니까?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은 거예요. 암몬 자손이 길르앗만 괴롭혔나요? 아니죠. 18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제는 막 강을 넘어와가지고 다 이렇게 아주 크게 괴롭히려고 하니까 마지막 이 위기의 상황에서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다가 만약에 여기서 나서가지고 싸워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보다 몇 배는 더 큰 고통을 당했어야 되는 겁니다. 다 죽었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딱 들어 세우시고 이 입다를 통해서 이 암몬 자손을 물리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입다는 누구의 사사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사인 입다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입다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도 불성실했고 입다 앞에도 불성실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불성실하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했을 뿐 아니라 형제의 부르짖음까지도 외면한 불성실한 자들인 거예요. 둘째로, 기드온 당시의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불평을 하긴 했지만 보세요.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사사기 8 한번 보죠. 일단 본문부터.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고 항의하고 막 다툽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불평해요. 크게 다퉜어요. 근데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면은 명절에 친척들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야, 형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야, 그럼 너는 뭐 잘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형제지간에 싸우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죠? 형제지간에 싸우는 느낌이에요. 같이 전쟁을 벌인 사람들끼리 싸운 느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말하는 것 좀 보세요.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뭐라고요? 너와 내 집을 뭐 어쩌고 어째요? 불사른다고요?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고 있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온 게 아닙니다. 지도자급만 몇 명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전쟁할 채비를 갖추고 4만 명이 넘는 인원이 와가지고 거기 진을 치고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위협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투덜투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바로 앞본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자기 딸을 번제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런 사람 앞에 와가지고 너와 내 집을 불사른다고요? 이거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이 전쟁은 입다가 일으킨 전쟁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입다가 에브라임 자손을 많이 죽였으니까 입다가 쳐들어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입다가 공격한 것처럼 느껴져요. 다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는지 좀 보세요. 어디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까? 길르앗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길르앗에서. 누가 쳐들어온 겁니까? 에브라임이 쳐들어온 겁니다. 에브라임이 영토를 넘었어요. 입다가 쳐들어간 게 아니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위협하고 공격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길르앗은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사해죠. 에브라임은 요 위쪽 산지입니다. 근데 이 길르앗은 요 더 위쪽이에요. 근데 지금 요단 나루가 요 아래쪽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요단 나루로 도망가잖아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까지 올라온 거냐면 요 위에 있는 이 길르앗 있는 이 길르앗 동네까지 거기까지 쫓아 올라와가지고 지금 막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고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단 나루토에서 도망 못 가고 죽임 당한 거죠. 자꾸 입다가 너무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 같은 이스라엘인데 좀 그래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이때 당시에 한두 명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태질하면서 하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4만 명이 넘는 대군을 완전 무장하고 데리고 와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수 틀리면 다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전쟁이 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쟁이 졌으면 길르앗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전리품 다 뺏기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들은 노예로 팔려가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못 이기고 도망가는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제니까 봐줍니까? 형제였으면 올라오질 말았어야죠. 본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막 왔는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와가지고 누가 뭐 너랑 네 가족, 네 친구들, 너희 교우들 내가 다 죽일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누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봐줄 수 없죠. 그냥 못 넘어가죠. 물론 저는 목사니까 봐줍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이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입다가 용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상의 내용을 볼 때 오늘 본문은 입다의 불같은 성질머리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런 의도가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의한 분깃을 요구하며 위협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오늘 입다는 불성실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의한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다가 이 악한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떻게 거절했는지를 주목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 때 입다와 같이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 안에 에브라임, 여기 나오는 이 에브라임 지파 같은 그런 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앞에 주어진 영적 전투를 외면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어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어요. 거룩을 위한 분투나 노력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굳이 힘들게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신 우리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인 겁니다. 왜요? 십자가 지는 게 힘드니까. 내 삶을 바꾸는 게 힘드니까. 내 죄악된 삶을 회개하면 그 죄악의 쾌락을 계속해서 누릴 수 없으니까 그걸 포기한 자들이에요. 싸우지 않습니다. 예배는 참석할지 모르겠지만 삶을 바꾸지는 않아요. 말씀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거룩한 교제를 나누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뒤로 물러나 있는 자들이에요.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지 않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형제라고 받아들였다면, 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고 받아들였다면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한 가족됨을, 한 몸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각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뭐 이렇게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같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합시다. 한 가족으로 합시다. 뭐 늘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근데 이런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귀찮게 생각합니다. 번거롭게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들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기 동참하지 않아요. 귀찮고 불편한 일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섬기지도 않고 헌신도 하지 않는 겁니다. 늘 보면은 한 발 뒤로 딱 물러나요. 그리고 이 교회의 여러 일들에 동참하지 않는 거죠. 문제는 이런 자들이 자꾸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겠죠. 이게 문제야.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 일에 자꾸 감나라 배나라 합니다. 감나라 배나라. 뭐 무슨 얘기들을 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뭐 교회가 왜 어떤데요? 교회 어떤데? 왜요? 아, 저도 할 말 좀 합시다. 할 말 좀 합시다. 뭐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말하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물어보면 뭐 하는 얘기야? 왜 우리 교회는 자꾸 배우라 그러는 겁니까? 아, 이거 뭐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요. 뭐 자꾸 꼭 배워야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 배우는 거 좀 뭐 딴 교회는 안 그러던데 뭐 이렇게 하고. 왜 우리 교회는 자꾸 뭐 이렇게 모이라 그럽니까? 자꾸 바빠 죽겠는데. 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클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하고 말이죠. 그리고 뭐 모임만 내지 말라고. 뭐 이 교회 이상하다. 그리고 왜 이렇게 뭐 내가 이렇게 할 때 왜 날 용납해 주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까? 본인이 좀 사랑하시죠. 자꾸 이렇게 뭔가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들, 한 가족, 한 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나가야 되는 일들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악한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몰라. 왜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했대.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쉿! 조용히 해라. 이럴 때 얘기해줘. 쉿! 저도 말 좀 합시다. 이렇게 쉿!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나누어 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이 거룩의 싸움과 이 교회로서 함께 싸워가는 이 싸움을 거절하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딱 뒤로 물러나겠다 이렇게 할 때는 교회에서 발언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요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을 단호하게 막았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착해. 이런 말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온순하다고 해야 될까요? 착하다 그래야 될까요? 누가 막아서 우리 교회는 왜, 이 교회는 왜 뭐가 부족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이럽니까? 보면은 뭐 온풍기는 왜 한 대입니까? 세 대 있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할 때 막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죠. 사랑해서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하는 거 알겠지만 어느 선이 있는 거예요. 어느 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온풍기 왜 적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 언젠가 마련되겠죠.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영역들을 건드리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단호하게 거절 안 하면 다 받아줄 겁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왜 맨날 목사님은 죄 얘기만 합니까? 죄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죄 얘기를? 심지어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 동료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 들었냐면 목사님 십자가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 십자가 얘기를 안 하면 뭔 얘기합니까? 목사가 그러면 뭐 불교 얘기합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요청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린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뭐 이런 일을 꼭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꼭 선교를 꼭 해야 됩니까? 이런 형태예요. 말할 때 보면은 꼭 선교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국내 전도만 우리 교회는 국내 전도도 못 하고 있는데 꼭 선교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꼭 봉사를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각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꼭 선교를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꼭 양육을 안 해야 됩니까? 거꾸로 물어봐야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분별하고 막아설 필요가 있다. 이 교회는 이러면 안 돼. 알고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그걸 좀 실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막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세게 얘기했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진짜로 막 누가 와서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할까봐 약간 걱정이 되는데 저희 얘기할 땐 좀 온유하게 하셔야겠죠. 온유하게 지혜롭게. 왜냐면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제 친한 동료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세 가족 분이 오셨는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딱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첫 만남 때 목사님 근데 설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 듣고 야, 너 용감하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좀 지혜롭게 이렇게 잘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해줘야겠죠. 근데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좀 한 번은 얘기를 해주긴 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반대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 불성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존경받아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형제자매를 섬기려고 그러고 교회의 여러 일들을 돌봐서 형제자매들이 정말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높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 자들의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청소 한 번 안 하고
청소 한 번 안 하고 한 번 와가지고 이렇게 누구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섬겨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뭐 한마디 하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열심히 교회 정말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나중에 얘기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럼 이게 맞는 겁니까? 그건 너무 어리석은 얘들이에요. 목소리 크다고 다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 정말 나쁜 행동이에요. 세상에서 좀 돈 많고 세상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고 좀 뭔가 좀 똑똑하고 잘 배웠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인정하고 그 사람 목소리가 커야 됩니까? 그럼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우린 도리어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좀 뒤로 물러나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교회에서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면, 교회를 돌보고 있다면 그런 자들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이 훨씬 더 마땅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실한 자들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서 지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족하나마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교회는 이런 자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자들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신실한 자들을 주목해서 보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이제 에브라임과 입다의 전쟁이 벌어졌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싸움은 입다가 시작한 게 아니죠. 입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어떤 분들은 막 이걸 해석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선전포고입니까? 싸우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 제가 눈이 이상한 건가요? 괜히 시비 걸지 말고 니네가 뭘 이렇게 한 게 없으니까 돌아가라. 난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선전포고로 보더라고요. 이거 그렇지 않죠. 이건 선전포고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너네들 왜 와서 날 괴롭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싸우지 말고 그만 괴롭히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얘기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얘기를 그 안에 딱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가지고 너희가 나에게 이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대적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진을 친 상태에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협상이 딱 결려야 되니까 전쟁이 시작된 거죠.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오늘 4절 후반부에 보면 길르앗이 에브라임과 격렬하게 싸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재밌게 설명을 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도망간 사람들이라고 막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더 격렬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도망가고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언급이 안 돼요.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아주 심각하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으면 아주 멸시 받는 느낌을 딱 받는 그런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딱 와가지고 4만 명이 딱 진치고 4만 2천 명인가요? 딱 진치고서 뭐 했겠어요? 옛날 그 영화 황산벌인가요? 뭐 보면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막 서로 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와가지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야, 니그들 막 니네 뭐 맨날 도망이나 가가지고 니네 다 저기 도망간 놈들 아니야.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냐? 다 죽었어 니네는 도망이나 가라. 그리고 막 이제 조롱하고 있는 거. 그런 상황인 거죠. 본문은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악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이런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도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어떻게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해 나가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걸 좀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일단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은 악한 자들의 특징, 신실하지 못한 자들을, 불의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분열입니다, 여러분. 분열과 다툼이에요. 이걸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돼요. 편가르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끌어들여서 나와 함께 어떤 의견을 관철시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늘 했던 일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악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도망자라고 비웃으면서 그들과 자신들을 구분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지파인데 이렇게 딱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막 비난하는 거죠. 이들의 분열의 마찬가지로 악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 파당을 가르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분열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분열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비방과 험담입니다. 비방과 험담. 이걸 통해서 분열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사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내 사람 만든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과 마음을 맞춰가지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의 즐겨 사용하는 방식인 거죠. 여러분,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길라 사람들 도망자라고 막 비웃고 비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딱 걔네들을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비방과 험담을 무기로 잘 사용해요. 이들은 뭘로 비방합니까? 형제의 약점.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막 비웃고 비아냥거리거나 예전의 실수나 잘못을 들추어서 공격합니다. 혹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중상모략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자주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였을 때 자주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야, 너 그거 알아? 뭘 아냐는 거죠? 이제 뭔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야, 너 그거 알아? 걔 완전 내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뭘 내숭입니까? 걔 앞에서는 착한 척하지. 야, 내가 전에 봤는데, 장난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뭡니까? 야, 네가 그거 몰라서 그러는데 걔 옛날에 어땠는지 알아? 걔 정말 그 말도 아니다, 야. 혹은 뭐 이렇게 막 얘기했을 때 이제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를 정말 왜 그렇게 그런 얘기 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합니까? 아니 그냥 그렇다고 그냥 기도해 주라고. 그게 지금 기도해 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비방해놓고 걔 원래 성격 까칠하고 걔 원래 너무 별로고 걔 저번에 보니까 네 험담한 온갖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니 그냥 걔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건 기도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분별이 안 되시나요? 여기 있는 분들은 분별하시고 계신데 괜히 제가 죄송합니다. 옆에다 대고 할게요. 왜 분별 안 됩니까? 진짜 그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들은 지금 이런 말들로 편견을 만들고 또 상대방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악한 감정을 만들면서 파당을 가르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말들로 교회 안에 미움과 다툼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이 교회에 분란의 씨앗을 뿌려댈 때에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진짜 이걸 좀 일단 우리가 알았어요.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이런 거구나. 누군가를 비방하면서 비방에 동참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내 말에 주목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내 의견에 점점 더 동조하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 착해.
다 착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착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뭐 얘기하면은 이렇게 다 그걸 거절을 못합니다. 어떻게 다 들어주고 있어요? 그걸 다 들어주고 있어. 가만히. 그래서 막 그거 너무한 거 아니면 걔 좀 이상하지 않아? 목사님은 탐욕스럽고 뭐 어떻고 막 이렇게 뭐 거긴 누구만 잘해주고 둘이 아주 짝짝꿍이다 뭐 그래서 둘이 팔을 아주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우리를 좀 뭐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계속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 것은 그 말에 동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에 동조하면 얘기하는 사람은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얻으면 더 신나가지고 얘기하겠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이런 악한 씨앗을 뿌릴 때 오늘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대처했던 것처럼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이런 악한 자들을 막아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영적 전투의 한 측면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의 한 측면이에요. 이게 물론 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진 않아요. 사람이 우리의 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누구에게 대한 겁니까? 악한 영들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어떻게 교회를 흔들어댑니까? 비방과 험담과 시기와 질투를 사용해서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잘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런 악한 비방과 험담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것. 근데 이제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야 된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막 험담을 해. 그리고 비방해. 그럴 때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 되기를 지킬 수 있나요? 일단은 못하게 막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누가 와서 옆에서 형제 자매의 험담을 할 때, 혹은 교회의 험담을 할 때, 그 일일이 다 받아주지 마세요. 그거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앞에서 못할 얘기는 뒤에서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만 있으면 직접 가서 얘기를 해서 둘이서 풀든지 말이죠. 왜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냐는 거죠. 못하게 막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무엇보다도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1차적으로 그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험담을 할 때 없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없는 얘기를. 그럴 때는 우리가 변론하기 되게 쉽죠. 너는 왜 없는 얘기를 하니? 딱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있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로 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실수도 하고, 근데 그 실수하고 부족한 것들을 가져다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딱 들어도 맞는 얘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건 맞지. 그럼 이제 뭐라 그러면 난 틀린 얘기는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거기에 그렇지, 그건 맞아. 동조해 주지 말라 이거죠. 그 동조해 주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자매가 부족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끄집어내서 막 그거를 비토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게 정말 최선이에요? 그게 형제를 위하는 겁니까?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일까요? 아니라 이거죠. 잠언 17장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왜 옛날 얘기를 자꾸 꺼냅니까? 옛날에도 그랬잖아. 옛날에 언제 그랬습니까? 그거를 다 까먹었어요. 지나간 얘기를 왜 자꾸 꺼냅니까?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자꾸 하냔 말이죠. 우리가 만약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자들의 비방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도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이제까지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말실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낙인을 딱 찍어버리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나 없는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야, 걔 저번에 얘기한 거 또 걔 또 얘기했던 거 그 봐. 걔 똑같아. 걔 안 변해. 그때도 그랬지. 이번에도 또 그래. 이거는 뭘 부정하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새롭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매도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형제를.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연약한 점을 덮어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쓰는 말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이런 식이에요. 야, 어떻게 그렇게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그렇게 말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 혹은 뭡니까?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 어떻게 그것도 모를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 제가 이제 전에 들었는데 제가 아는 그 친구가 간호조무사로 일을 했어요. 간호조무사. 근데 간호사 저기가 되게 군기가 세다 그러대요. 그래서 거기 태움문화라는 게 있다 그래요. 태움문화가. 근데 그게 하는 게 아주 방법이 있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처음 간호사로 왔는데 일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일을 안 알려줘. 그리고 막 시키는 거예요. 일을. 그러면 당연히 갔을 때 뭐 모르니까 어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못 찾고 막 힘들어하면은 딱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거 뭐 배웠어? 이것도 몰라? 어떻게 이것도 모를 수 있어? 어떻게 이것도 못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누가 우리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못 빠져나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막 되면은 당연히 함께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럼 같이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 이런 마음 들 때 속으로 이렇게 딱 반박해서 속에 딱 그 생각이 들 때 속으로 말하세요. 뭐라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모를 수 있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지. 나도 그랬는 걸. 응?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이 마음, 이 생각. 근데 이 싸움은 우리 개개인이 좋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막 교회 안에서 비방이 막 그냥 빗발치듯 막 이러고 막 서로 험담하고 뒤에서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분열하고 있는데 나 혼자 마음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함께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악한 자들이 이런 말을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딱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무슨 말입니까? 한 마음으로 함께 악한 자들의 비방과 험담을 막아서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듣고 있지 말고 그들의 악한 말들, 모함, 중상모략, 비방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형제를 변호해줘야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가족을 욕하면 어떻겠어요? 와서 누가 내 가족을 막 욕하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와서 아유 자기 아들은 왜 그래? 애기가 이상하던데?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를?
애가 왜요? 애 똘똘한데. 딱 이렇게 바로 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댕내 저기 아내는 왜 그래? 거기는 좀 애가 좀 별로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아내 원래 이상해요.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아유 자기네 남편은 틀려 먹었더라. 그러면 아유 우리 남편 틀렸어. 이렇게 합니까? 안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나요? 없죠. 그렇게 누가 그럽니까? 그러면 욕해도 내가 욕하는 거예요. 욕해도 누가 그렇게 하면 가만히 안 있죠. 뭘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딱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막아서 줘야죠. 약점은 걔가 원래 그런 게 아니야. 오해가 있는 거야. 막아주고. 실수할 수도 있지. 누구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제가 이게 진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신대원 때 일인데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어떤 분이 제 스승님이신 이영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 그때 그분이 저희 스승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저한테 화가 난 게 있는 거죠. 서운한 게. 그래서 목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그 안종현 전사 있죠? 안종현 전사. 그 사람 몹쓸 사람입니다. 딱 얘기한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목사님이 딱 뭐라고 얘기하시면 안종현 전사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신 겁니다. 딱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잊혀지지도 않아요. 거의 10년 된 얘기거든요. 안 잊혀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 아닙니까? 정말 서운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변호 안 해줬다는 얘기 들으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막 비방하고 막 욕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다고요? 꺼다 놓으면 보리자루입니까? 가만히 있게? 당장 가서 딱 얘기를 해줘야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 악한 자들의 비방을 막아서는 방법인 거예요. 제가 그 스승님 이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이렇게 막 비방하고 막 이렇게 안전히 얘기하면 딱 눈을 딱 아주 똑바로 뜨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딱 아주 이렇게 눈을 딱 똑바로 뜨고 다시 한번. 진짜입니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눈에 힘을 딱 주고 흐리멍텅하지 말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거죠.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서서 악한 자들의 이 비방과 공격에 맞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볼 때 입다와 길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은 도망자가 돼서 밑으로 쫓겨가죠. 그런데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이 와서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를 시험해서 죽여버리죠. 이때 에브라임 사람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방식이 참 재밌는데 이제 쉿볼렛이라고 발음해보라고 해서 이제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이제 알아채고선 이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게 이제 십볼렛이라고 하냐 아니면 십볼렛이라고 하냐 뭐 이런 차이로 이제 옛날에는 썼었거든요. 근데 쉿볼렛, 십볼렛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재밌지. 우리나라로 하자면은 쌀 발음을 해보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쌀 발음 해봐라. 이제 경상도 분들은 쌀 발음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면 잡아다가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인 것을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요단 나루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4만 명이 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을 쳐들어왔고 전쟁이 져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들은 동정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요? 만약 졌으면 길르앗이 다 죽었을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 형제 길르앗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모든 에브라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길르앗을 도망자라고 비웃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도망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형제를 비방했던 그 입을 통해서 심판받게 만드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들이 자신들의 처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죽임 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이걸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뭐 이렇게까지 죽이냐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이 불성실하고 불신실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 무엇을 조심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고 형제를 조롱하는 자들, 그 입술로 인해서 교회를 회방하던 자들을 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자들은 비방을 당하게 만드시고 조롱하는 자들은 조롱을 당하게 하실 것이며 이웃을 치는 자들은 이웃에게 쫓기게 만드실 겁니다. 본인도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공의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아는데 계속 악한 자들에 서 있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비방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자리에 계속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비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악한 자들과 악한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단 나루터를 장악하듯이 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다 쳐서 막 어떻게 해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이런 악한 문화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게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려라. 발못 붙이게 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마땅히 성도들을, 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치리하고 또 그 가운데 악한 자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권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또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온 교회가 이 일에 힘쓰므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울타리를 견고하게 잘 세운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세워나가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들어왔을 때 용납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들의 요구에 고개를 숙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거룩의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할 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물러가게 될 것이고 또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형제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